9월 28일 월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27조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쁠 때, 급할 때, 빨리 해야 할 때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천천히 하고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죠. 중국 송나라 때 그 한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농부가 이제 논에 나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논에 심겨져 있는 모의 높이보다 모가 자라 있는 것보다 자기 밭에 있는 모가 왠지 조금 낮은 것 같은 거예요. 덜 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모를 다 조금씩 이렇게 당겨서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더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내가 밭에 나가봤더니 막 이러이러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 모를 다 당겨 놓았다 했더니 가족들이 이제 기겁을 하고 다음날 나가봤더니 모가 다 이렇게 말라 죽어 있었다. 참 어리석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참 생각나는 일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그 내용이 어울리는 말씀 내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3,000명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3,000명의 군대. 근데 그 맞서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에는 병거만 해도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싸우러 나온 백성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 안 되죠. 3,000명대, 3만에 6천에 셀 수 없을 만큼의 군대가 나와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어쨌든 기다리고 있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할 때인데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7일 후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아요. 계속 그 중에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백성들이 떠나갔다고. 모여있는 그 3천 명의 군대 중에 자꾸 흩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마음에 애가 탔겠어요. 하루라도 좀 빨리 올까? 이틀이라도 좀 빨리 올까? 3일째, 4일째, 5일째가 지나도 안 오고 6일째도 안 오고 7일째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 후 출전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왕을 꾸짖기 시작하죠. 사울 왕이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왕 당신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이 제사를 왕 당신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막 이제 꾸짖기 시작해요. 당신 이제 왕이여 망할 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끝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막 꾸짖기 시작하죠. 근데 사울이 그 와중에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 군대들이 모여 있는데 이 3천 명 몇 안 되는 군대들의 백성들이 자꾸 흩어진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냐? 당신은 오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군대는 저 수두룩 빽빽하게 눈앞에 있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웠고 우리를 치러 올 것 같다는 거였죠. 뭐 이렇게 아무리 사울이 너무 좀 나쁘게 생각되니까 사울을 좋게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너무 급박하잖아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고 군사적인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보호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치러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싸워야 되는 군대들이 떠나가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빨리 해야 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마치 우리 삶에 비교해서 본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하는 일들, 급하게 해야 하는 일들, 이게 생계가 달려 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할 일들이 지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고 특히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급하게 빨리빨리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쩔 때 빨리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되지 않도록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막 새내기 전도사로 그 청소년 팀 사역, 청소년부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여름 수련회를 갔던 때였어요. 근데 그 한 학생 이제 자매였는데 그 두 자매의 아버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투병 생활을 암이 발병하시면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면서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가시게 됐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근데 그 두 자매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수련을 가겠다 하면서 왔어요. 아버지는 아주 이제 위독하신 상황이셨고. 그래도 이제 수련을 하는 중이었는데 둘째 날쯤 이제 둘째 날 낮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아주 위독하신 상황이 됐다.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겠다. 그 아이들을 부랴부랴 태우고 수련회장을 나와서 교회로 이제 가려고. 근데 그 수련장이 아주 산골짜기에 좀 있었어서 이제 흙으로 된 언덕길을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당시 교회 차량이 이게 수동으로 해야 되는 이제 승합차였거든요. 두 아이를 태우고 막 올라오는 중에 이제 힘을 못 받고 오토 차량이 아니니까 힘을 못 받고 한번 떨어진 거예요. 다시 기어를 바꾸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퀴가 흙길이 비가 온 다음에 흙길이어서 바퀴가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몇 번을 다시 가려고 할수록
바퀴는 헛돌고 계속 빠져들고 한참을 해보다가 안 돼서 내려서 이제 그 레카차를 불렀죠. 이제 혼자서는 못 나가겠으니까 이제 누군가 끌어줘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레카차를 불러서 나가는 데까지만 해도 한 1시간 이상이 이제 기다리고 산골짜기였으니까. 그러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차가 나와서 이제 교회로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왜 이렇게 급한데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운전 미숙이었을까? 가면서 드는 마음은 너무 급하게 내가 출발하고 그때 막 초년생 전도사 시절이었고 뭐 운전이야 사고 난 적은 없었지만 급하게 가다 보면은 나도 급한 마음에 혹여라도 운전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그래도 쉬어가라고 한숨 쉬어가라고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 물론 그 이후에 아이들은 잘 도착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집사님께서는 조금 더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지만 그 순간에 그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바쁜 일인데 급한 일인데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번 쉬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번 더 잠깐 멈춰 가야 할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울도 지금은 급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 때였죠. 그래도 한숨 더 쉬고 한 걸음 더 잠깐 멈췄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지금 눈앞에 해결되어져야 할 일이 있어도 한 걸음 쉬어야 되는 때이었던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한 걸음 쉬어야 되는 순간 그때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너무 생존에 급급해 하지 말고 너무 눈앞에 닥쳐있는 생계와 해결해야 될 일들에 마음 조급해 하지 않고 한숨 쉬며 한 걸음 잠깐 멈추며 하나님이 지금 잠깐 멈추라 하시는가 보다 라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무리 급하고 해야 할 일들이 바쁘더라도 잠깐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삼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셔야 될 급박하고 바쁘고 조급한 일들이 있으실 때에 한숨 더 잠깐 쉬면서 한 걸음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하나 그것에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그럴 때는 정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바쁜데 정말 눈앞에 달려있는 일들이 있는데 멈춰 서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보내고 나서 우리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